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9면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이 319면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함께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정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들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홍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런데 홍수의 심판이 끝난 후에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셈과 함과 야벳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창세기 9장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 복을 주시는 일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복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을 뭐 한다 그럽니까? 복을 받는다 그러지, 우리가 복을 만든다, 또 뭐 복을 창조한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을 받는다. 복을 만드시고 복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 복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축복하신 이유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강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강물이 제일 처음에 1천척을 청량했더니 발목까지 오고 또 1천척을 청량했더니 허리까지 오고 또 1천척을 청량했더니 그때는 몸이 잠길 만한 그런 아주 풍성한 강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가 살아나게 되고 또 열매가 맺히게 되고 또 생물들이 살고 물고기들이 번성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그 성소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강물이 사해, 바다에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그 바다는 너무 짜서 사해, 죽은 바다죠.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인데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물이 바다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로 인하여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게 되고 거기에 많은 물고기들이 번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이 닿는 곳마다 결국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리고 번성게 되는 복이 임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축복이 흐르지 않으면, 목이 멈추게 되면 그 축복은 더 이상 흘러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전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은 결코 이 세상에 흘러갈 수 없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생명의
이 구원을 받는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복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우리는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흘러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진리로 서로를 권면해서 세워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또 그 상처를 싸매어주는 그런 사랑의 위로가 있는 교회였고, 또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세상에 받은 모든 상처와 고통, 아픔들이 다 치료받고 위로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교제가 있는 교회였고 긍휼이나 자비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였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기쁨이 넘쳤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이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막혀버린다면 이 축복이 나에게서 끝나고 혹은 나도 그 축복으로 인하여 이 축복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오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예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우리 찬양대 정말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가 무엇인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또 서로를 돕고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또 이 예배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또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 받는 그런 기회,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찬양을 드리는, 찬양을 인도하시는 찬양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우리 모두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없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죄는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축복의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 죄가 무서운 겁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생명의 줄, 바로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게 되죠. 여러분, 생명의 줄이 끊어졌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된 것이죠. 이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모든 축복을 다 끊어버립니다. 막아버리죠. 하나님은 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가고 흘러오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잘 순환이 돼야 우리는 삽니다. 우리의 혈관이 막힌다, 뇌출혈이 일어나고 심장마비가 오면 우리는 죽습니다. 혈관에 피가 잘 돌아야 되죠. 흘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몸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순환, 소화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식도를 통해서 위장으로 잘 넘어가야 되고 또 위장에서는 그것을 잘 소화시켜서 소장으로, 대장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배변으로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이 소화가 잘 되어야 우리의 몸이 건강한 것이죠. 어디가 하나 막히게 되면 우리는 이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결국 우리의 몸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호흡기도 마찬가지죠. 호흡을 하면 이 호흡이 숨이 폐로 들어가고 폐에서 산소를 흡수하고 그 산소가 혈관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게 잘 호흡의 이 숨이 순환이 될 때에 우리는 숨을 쉬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뭐든지 막히게 되면 결국 손해를 보고 끊어지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경제가 잘 흘러야 합니다. 너무 아끼게 되어서 생산은 많이 했는데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기에 침체가 옵니다. 그럼 경기에 침체라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경기도 생산이 많이 되면 그 생산한 것을 잘 건강하게 소비를 해야 이 경제가 돌아가고 순환이 되는 겁니다. 생산은 많이 했는데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혹은 소비를 하고 싶은데 생산이 없다, 이 경제가 침체되는 겁니다. 이 경제가 죽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또한 세상에 흘러가는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나누어지면 안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고 흘러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1장 27절에도 보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한 마음 한 뜻,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연합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도대체 한 마음 한 뜻 또 한 사랑, 얼마나 도대체 몇 번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가 되고 연합되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오기 위해서입니다. 흘러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오고 흘러가는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에 우리 모든 공동체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며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결정적으로 이 하나님의 흐르는 축복, 하나님의 순환하는 이 축복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에 이런 위험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고 흐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흐름을 막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다툼과 허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다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분열 혹은 당파로 나누다, 분열하다, 끼리끼리 모이다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당 짓는 것. 이 당 짓는 것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툼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당 짓는 것.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의 어떤 공동 관심사를 통해서 자기들끼리 모여 자기들만의 그룹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들끼리 자신들을 나누고 그 팔을 나눌 때에 나라들 간에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민족주의 그러면 우리 안으로는 그것이 좋은 것일지 모르지만, 민족주의가 밖으로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 결국 다른 민족은 우리가 배타하게 됩니다. 다른 민족은 부인하게 됩니다. 다른 민족을 우리에게 종속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나라 간의 갈등과 분쟁, 그리고 결국에는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실 참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교회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그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는 이 팔을 따라 나누어지는, 그래서 당을 짓는 이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보면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는 파가 나뉘어서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런 당파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파, 설교 잘하는 아볼로파, 그 다음에 정통 유대교의 이 게바, 베드로파, 그 다음에 나는 다 꼴보기 싫다, 나는 그리스도파,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 이렇게 사람을, 인물을 중심으로 파가 나누어져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까? 넘치도록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여기에는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항상 감사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희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교회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만하고 풍성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은 교회가 이렇게 서로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당파가 나뉘어서 싸울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 이상 이 교회를 통해서 흐르지 않는 겁니다. 왜? 결국 이 당파, 다툼, 나눔, 분열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지 못하도록 이로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파가 나뉘어서 교회가 다투고 싸우게 될 때에 이 교회 가운데에 이 교회에 이루어지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진리가 아닙니다. 이성도 아닙니다. 오직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어떤 파냐, 이것이 바로 모든 선택과 모든 기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사를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당과 야당이 나뉘어서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있습니다. 잘 보면요, 여당이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야당이 다 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당이 다 못하는 거 아닙니다. 야당이 다 못하는 거 아닙니다. 여당 가운데도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거 있습니다. 야당 가운데도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거 있어요. 여당 가운데도 나라를 위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요. 야당 가운데도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위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여당은 야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반대합니다. 또 야당은 여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반대합니다. 여러분, 여당이 한다고 다 나쁜 것도 아니고 야당이 한다고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물론 둘 다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 모든 선택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라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도 아니에요. 어느 당에 속해 있느냐, 그것으로 모든 선택의 기준을 삼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 하면 다 반대, 여당이 하면 다 반대, 이렇게 해서 결국 야당과 여당은 싸우게 되는 것이죠. 예, 그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기준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당이냐 아니냐,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은 결국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당을 지지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여당을 판단해야 되고 야당도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진리를 기준으로 삼아,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기준으로 삼아 우리는 여당과 야당을 바라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야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고 여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고, 이런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자세로서 옳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치적인 논리를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결국 교회는 진영 논리로 빠지게 됩니다. 진영 논리로 빠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지지하느냐, 어떤 당을 지지하느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닙니다. 교회의 기준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도 야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이런 당파성을 깨트려야 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의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을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당파성, 분열, 나눔, 다툼,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허영입니다. 허영. 이 허영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자랑, 자만이라는 말이고, 이 허영이라는 말은 원래 자신보다 더 잘 되어 보이도록 하는 것, 혹은 자신보다 더 나은 존재로 인정받으려는 것, 이것이 바로 허영입니다. 그러니까 과장이죠. 포장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능력 있고 아름답고 좋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려는 바로 그런 태도가 허영이라는 태도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은 그 창조주인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안 가장 복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기쁨을 부족함이 없이 누리도록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속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이 사탄은 인간을 속이게 된 겁니다. 결국 자신의 자리를 떠나게 되죠. 원래 자신의 자리는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의 창조주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찾아와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말씀 버리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속이지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자리를 결국 떠나게 된 겁니다. 스스로를 높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오리려 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는 모든 것의 원천이요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끊어버리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인간에게 흘러오지 않게 되었고 결국 인간은 영적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자신을 더욱 높이거나 더 인정받으려고 할 때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높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자연의 법칙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은 절대 높은 곳으로 거꾸로 흐르지 않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 흐르기 때문에 이 허영,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로 과장해서 자기를 마치 하나님처럼, 그리고 자기가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에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허영에 그렇게 물들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흘러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 가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지체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겸손해지십시다.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그렇게 결심하고 마음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겸손해집시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보고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이야말로 거룩한 삶, 자신의 삶이야말로 완벽한 삶, 자신이야말로 하나님께 최고의 충성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그런 자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결국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요.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의 주님으로 인하여 그의 눈이 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자신에 대한 환상은 여지없이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8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을 때 자신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중에 바울처럼 큰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처럼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처럼 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처럼 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같이 사실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사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이렇게 많은 성경을 쓴 사도가 있어요? 사실 이 바울은 정말 사도들 중에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광의 주님을 만났을 때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로라,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결코 사도라 칭함을 받을 그런 자격이 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자, 아까는 누구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누구보다 지극히 작은 자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그가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로 들어가고 더 주님의 영광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에 이제는 사도 중에 작은 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흠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임을 그는 깨닫고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모든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그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인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아멘. 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고백했다가 이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 이제는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다. 세상의 모든 죄인들 가운데 내가 가장 악랄한 죄인이며 가장 큰 죄를 범했으며 가장 으뜸서서 죄를 범한 죄인 중에 괴손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건요, 겸손하십시다, 겸손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마음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낮아지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교만하다, 그 말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사람이다, 혹은 초신자다, 이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크고 또렷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높이거나 허영하거나 혹은 허영을 가지고 살거나 아니면 우리가 당을 지어 나누는 이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 왕이 죽었고 다윗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이전의 모든 정권, 이전의 왕자들은 숙청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정권이 바뀌니까 이전의 정권들을 막 이제 잘못을 수사하고 밝히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무비보셋이 두려워하며 다윗 왕 앞에 서게 되죠. 왜? 자신은 이 다윗 왕의 원수인 사울 왕의 손자니까 당연히 다윗이 자신을 불렀다. 이건 다윗 자신을 처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어떤 불씨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다윗이 자신을 부르는구나. 자신은 꼼짝없이 죽은 그런 존재죠. 근데 그때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서 무비보셋을 죽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 무비보셋에게 복을 내립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정치적인 어떤 이 일정으로 따진다면 이 무비보셋은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이 무비보셋이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할아버지인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것뿐 아니라 그는 다윗 왕과 항상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왕자의 대우를 받게 되는 이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 무비보셋이 뭐 했습니까? 무비보셋은요, 다윗의 원수의 아들이에요. 당연히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정죄와 심판을 마땅한 자가 그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축복과 상을 받게 되고 왕자의 대우로 올려지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무비보셋에게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바로 처분이 이런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죄와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땅한 정죄, 마땅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될 죽음 대신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의 진노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대우를 받게 되는 이 은총을 받은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했습니까? 무비보셋이 뭐 했나요? 그가 자격이 있습니까? 그는 원수의 새로운 정권으로 인하여 원수의 집안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 마땅한 자였는데 그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복을 받았고 또 그가 왕자의 대우를 받게 되는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적인 은혜지요. 이 은혜를 알았던 무비보셋이 어떻게 다윗을 배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받을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은총을 받은 자가, 은혜를 받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이며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둘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것이죠.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전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도저히 주인에게 갚을 길이 없었죠. 요즘 시세로 치면 약 60조 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갚기가 불가능한 액수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든지 무슨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종은 탕감받았습니다. 자신이 탕감받고 나오면서 자신에게 100다나리온, 약 3개월치 월급입니다. 100다나리온 빚진 친구를 보자마자 그의 멱살을 잡고 독촉합니다. 그래도 되지 않자 아예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종이 뭘 잊어버렸습니까? 자신이 도대체 무엇을 탕감받았는지, 얼마나 탕감받았는지, 자신이 받은 은혜, 자신이 받은 용서를 잊어버렸을 때 결국 자신에게 얼마 되지 않은 그 빚을 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집어넣으며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만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와 교제하려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를 만나려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을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교만하면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제하려고 하지 않아요.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다가오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더 이상 흘러들어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흘러들어오지 않게 되면 결국 마르게 되고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겸손할 뿐만 아니라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겸손해서 자신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끼리 다른 사람을 좀 돌아보라. 그러면 내가 더 없는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겠다. 내가 여기 감옥에 갇혀 있고 내가 어떤 판결을 앞두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는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이곳에서도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좀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서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한 청년 하나가 저 뒤에서 이제 모자를 푹 둘러쓰고 이제 자세도 삐딱하게 해가지고 저 맨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너무 건방져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속으로 화가 나고 또 욕을 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근데 이 청년을 만났어요. 이 청년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청년이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청년이요, 지금 이제 항암 치료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 항암제로 인해서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쓰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삐딱하게 앉아서 예배 드린 거는 통증이 너무 허리에 심했기 때문에 그냥 똑바로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예배당을 찾아 나왔던 것입니다. 또 저 뒷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이유는 자신이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방해가 될까 봐 그렇게 모자를 쓰고 또 삐딱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모습으로 인하여 예배 드리는 일에 방해가 될까 봐 그것을 배려하기 위해서 뒷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사정, 그 사람의 위치에 서지 못하고 그저 보이는 그 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알게 되었더니 너무 자신이 부끄러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주님의 마음이다. 주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 순간 바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백범 일지에 보면 백범 선생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늙은 어머니가 50이 넘은 아들 잘못했다고 김구 선생에게 회초리를 들고 때립니다. 이 50이 넘은 김구 선생이 어머님이 때리는 그 매를 그냥 우두커니 서서 이제 종아리를 회초리로 맞고 있었습니다. 이 김구 선생이 그 어머님 회초리를 맞으면서 눈물을 흘리죠. 근데 그 눈물이 아파서 운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그 어머니가 때렸던 그 회초리보다 훨씬 더 약해져 있는 그 회초리를 느끼며 어머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만큼 이제 힘이 빠지셨고 연세가 드셨고 나이가 드신 바로 변화되어가는 연로해져가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김구 선생은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자기 입장이 아니라
어머니의 입장에서 그 어머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자신이 아니라 어머님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김구 선생은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말지어다.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길이 되리니 라는 임연당의 시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 덮인 들판을 걸을 때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뒷사람을 생각하며 내 길을 따라올 그 뒷사람을 생각하며 내가 정말 올바른 길을 걸어야지, 진리의 길을 걸어야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미래를 생각하는 바로 그 길을 걸어야지 라고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그 발걸음을 따라올 다른 사람들을 바랐던, 그러므로 자신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삼가 걸었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백범 선생의 마음이었습니다. 눈밭을 걸어가면서도 뒷사람을 생각했던 마음, 그러니 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될 것이다. 이 다툼과 허영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것을 다 막아버리는 장애물이 되지만, 겸손한 마음,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이 마음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이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도 서보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헤아려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서보는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 서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서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가사 가운데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찬양,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네,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서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보고 아버지의 뜻을 생각해 보는 것,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돌보는 마음, 그러나 최고의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바로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뜻에서, 아버지의 관점에서 우리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이 마음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게 될 것이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로 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이런 마음 갖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의 삶,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지체가,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마치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그 에스겔의 환상처럼 우리가 성소로부터 흘러나가는 생수가 되어 우리가 이 전을 나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우리의 발길이 닿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겸손한 마음,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서보는 마음, 자신의 형편을 돌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체와 형편을,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아보는 이 마음이야말로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툼과 허영,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만 겸손과 우리의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다툼, 허영 이제는 다 물리치고 쫓아내며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아보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